본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지은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죠. 본시를 가지고 설교자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회개를 잘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로써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약해지고 회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평생 동안 걸쳐서 받죠. 따라서 회개의 중요성보다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논해야 되는 것이죠.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죄가 지워질 수 있을까? 지워지지 않겠죠. 더군다나 구약 상황에서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수밖에 없어요. 5절에 자신이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죄를 말하겠죠. 이렇게 속사람이 죄의 불치병을 갖고 태어남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이겠죠. 결국 하나님이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의 중심은 내부, 내면 또는 속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문장을 직역해 보니까 주께서는 내부가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속사람, 속마음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뒷문장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결국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 관계된 한 가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혜일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지혜는 아니겠죠. 어딘가에 숨겨있는, 꼭꼭 닫혀있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고 있죠. 매번 짓는 죄에 대해서 또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한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씻어 없애야 하는 중대한 문제죠. 우슬초는 피를 묻혀서 부정한 곳에 발라서 정하게 하는 솔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죄를 눈보다 희게 할 수 있을까? 10절에 가니까 마음. 원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중심, 내면, 마음, 속사람. 마음은 이것도 내부 인간이죠. 내부 인간으로서 보통 신약적인 말로는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속사람. 구약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번역을 안 하는데 해도 괜찮습니다. 앞문장을 다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속사람을 창조하소서가 됩니다. 뒷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확고부동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확고부동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다는 없던 새로운 것을 있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어요. 있는데 망가졌기 때문에 수리해서 다시 새롭게 한다. 처음처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럼 우리는 줄여서 갱신이라고 하죠. 회복에 관계된 말씀이죠. 예.
자,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잘 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가져오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른 성경으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한다. 같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믿음의 영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앞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속사람 얘기가 나오죠.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지다는 말은 오늘 본시의 10절에 학구부단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할 때 그 새롭게 하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원래 죽어서 기능이 상실된 영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갱신되는 것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때 과거에는 없었던 전혀 활동하지 못했던 속사람이 살아나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 되죠.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처세 복종시킴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 육신은 점점 늙어서 쇠하지만 반면에 속사람은 점점 갱신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갱신된 영은 주님 재림 때 부활한 새 몸을 받아서 영원이란 개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겉사람은 잠깐이면 끝나죠. 인생.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살아나고 갱신된 속사람은 계속해서 영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로 갱신되어서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영원하다. 11절에 죄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을 당한단 말이죠. 구약상호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불쌍한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야만 그나마 교제가 가능했고 그때 구원을 맛볼 수 있었어요. 이 쭉 가야 되는데 쭉 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죠. 12절에 12절 전에 11절에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거든요.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12절에 앞문장의 주의 구원의 기쁨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기를 갈망합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주의 영이 떠남을 인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성령이 되돌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뒷문장은 우리 가진 개혁성경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새번역성경 같은 경우는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처지잖아요. 뭐 어떻게 뭘 해결하겠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좀 잘 해봐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처지에서 자원하는 또는 자발적인 마음이 주어진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금정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가 됩니다.
자유롭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다른 번역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자유로운 영이란 자기의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오신 영이에요. 내 영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기꺼이 오신 영입니다. 원어도 그런 뜻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뭔것을 하다. 즐겁게 자원해서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오신 영인데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임하면 성령님이 꺼리낌이 없죠. 이제는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움을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이런 죄의 심각함의 문제에서 제사를 드린들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겠어요? 17절에 제사보다는 희생제물이 맞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심령보다는 영이 맞습니다. 영. 심령은요 참 애매한 단어예요. 마음을 뜻하는지 영을 뜻하는지 두 가지 다 선택한 거죠. 번역자가.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심령이라는 말 쓰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인지 영인지는 분명히 분간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영입니다. 짐승을 원하시기보다는 깨지고 상한 영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지다, 이게 완전히 짓이겨지다, 부서지다 이런 말인데 그러한 영의 상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런 영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아내죠. 이것이 구약성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영들을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제사에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고기가 드시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18절에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여기 성이 나오는데 성벽이 더 맞습니다. 애매할 수가 있어서 성벽. 시온의 선을 행한다. 시온의 선을 행한다. 는 말하고 뒤에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한다. 예루살렘 우리 성을 쌓는다는데 뭐 비슷한 말이겠네요. 이 말은 사실 같은 의미죠.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은 멀쩡해요. 다윗은 최초로 시온 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선한 통치를 하고 있죠. 본인이 지금 시온 성을 그가 정복한다면 시온을 거기에 다윗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말로. 자기가 거기서 선한 통치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도 든든히 구축해놨죠. 근데 뭘 또 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그 지명이 아닙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한다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을 말해요. 이렇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약 상황이나 돼야겠죠. 은혜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때 비로소 의로운 희생제물과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신약 상황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과 번제를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희생제물은 정결케 된 성도가 삶 전체를 산제사로 내어드림을 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리신 성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제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의로운 희생 제물과 온전한 번제가 실현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수소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 관련된 죄를 해결하는 또는 이스라엘 대중의 전체적인 죄를 속죄하는 대표적인 제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때는 성도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속죄가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다윗의 이 모든 소망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수많은 죄 중에 한두 가지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근본적인 죄의 해결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고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정결한 속사람, 확고부동한 영으로 새롭게 갱신되었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었고 기뻐하실 희생 제물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이 드려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으니 오늘도 그네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전제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